호세아 4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삼게 하는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하신 용서하신 하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이. 그리고 나서 4장에서 호세아 끝 9장까지가 왜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 북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죄악상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책망도 하고 심판도 경고하고 이어서 회개까지 촉구하는 그런 어떤 일종의 설교가 4장부터 9장까지 쭉 설교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 중에 일종의 서론격인 그런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적을 하고 또 심판으로 인해서 축복의 땅, 하나님이 약속의 땅 주신 땅,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 가나안 땅이 황폐화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단계적입니다. 1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서 2절에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다 이렇게 황폐화되면서 먹을 것이 없어지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이런 어떤 삶의 환경이 파괴되는 그런 단계적인 어떤 그 상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논쟁이라는 게 뭐 토론하고 실제로 다투는 논쟁이 아니라 봐라.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런 죄 짓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꼬집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랬어요. 진실은 에메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하나님께 대한 충성, 하나님께 대한 성실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도대체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짜 마음을 다해서 중심에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 보실 때 도대체 이 사람들의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뭐 그런 거죠. 야, 내가 너희들 믿어도 돼? 뭐 그런 거예요. 그들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이 믿을 수 없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나 성실함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 상태. 왜? 진실도 없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인애도 없고 인애는 헤세드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그게 인애인데 그 또한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가나안 땅이 주어졌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셨다는 증거 아닙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의 조상들을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건져내셨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약속대로 가나안의 복을 주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셨다는 증거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들이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도 그 사랑을 받아서 나누어야 되는데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도대체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애도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언행이 일치가 되는, 정말 믿음이 행함으로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어지는 어떤 이런 실천적인 그런 사랑, 실천적인 지식, 그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진짜 하나님 아는 거 맞아? 진짜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게 맞아? 뭐 그런 거예요. 수없이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많이 읽기도 하고 말씀을 많이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하긴 했는데 진짜 맞아 이거예요. 진짜 말씀을 들은 사람 맞아? 진짜 말씀을 많이 배운 사람 맞아? 삶의 모습을 보니까 그걸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뭔가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아무것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분명해지는 그게 이제 2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랬어요. 오직 저주. 대부분 이들을 저주할 때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한다? 그럼 몇 계명을 어긴 겁니까? 10계명 중에?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걸고 사람을 저주하고 막 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남용되는 그게 사람들을 저주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활용이 되니까 정말 하나님이 답답할 노릇이죠. 그 다음에 결국 속임은 몇 계명이죠? 거짓말 9계명입니다. 살인 6계명이죠. 도둑질 8계명이죠. 간음 7계명이죠.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남용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계명을 범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다 무너지고 깨어지는 계명이 이들에게서 소멸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서 사람을 향한 죄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포악하다 그랬죠. 포악이란 말은 파라츠라는 단어인데 모든 경계를 파괴하다 그런 의미예요. 모든 경계를 파괴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나무인이에요. 하나님과도 선이 없고 이웃과도 선이 없고 자기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떤 지키는 경계가 없는 거예요. 금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욕망을 따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러면서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랬어요. 아주 마치 고삐 불린 송아지처럼 막 천방지축 뛰면서 살인을 일삼고 폭력을 일삼고 이런 어떤 무자비한 행위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하나님이 지적하는 겁니다. 너희들 나 믿는 거 맞아?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도대체 나를 공경하는 모습 도대체 안 보이고, 그리고 사랑하라고 맡겨준 이웃들 보니까 이웃과의 관계를 보더라도 도대체 너희들에게는 나를 향한 사랑도 이웃을 향한 사랑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낳느냐? 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이 땅은 뭐죠?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허락하신 삶의 터전이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삶의 터전입니다. 근데 그 땅이 슬퍼해요. 그래서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다 쇠잔낸다. 고기가 없어진다. 생태계가 파괴돼서 땅이 황폐화되니까 먹을 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지금 이 지구촌 환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원이 고갈되어지고, 기후, 이상 기후가 나타나고, 여러 가지 생태계, 먹을 거리가 점점 없어지고, 그렇게 풍요로웠던 바다가 점점 아마 고기 잡는 것도 옛날보다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그나마 유지되지. 옛날 방식으로 잡으면 어쩌면 잡을 게 없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바다도 땅이 황폐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삶의 자연 환경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어서 그곳에서 우리가 먹을 것을 구하고 삶의 터전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삶의 터전들이 다 붕괴가 되어지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땅이 슬퍼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1장 1절에서 3절 이 말씀 속에서 북이스라엘 왕국의 전반적인 죄악상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 그것이 무너지면서 이웃과의 관계도 무너졌고 함께 그 결과로 너희들이 먹을 양식을 얻어야 될 땅까지 다 황폐화되고 파괴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온전한 관계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관계로 연결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다 회복되는 은혜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자연이 파괴가 되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 있는지, 이웃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그런 우리의 환경이 되어 있는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의 모습, 이웃과의 관계에서 서 있는 우리의 모습 돌아보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형제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놓치지 않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인애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믿는 만큼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이 따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채워가는 실천적인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습이 형제와 이웃을 향해서 저주나 속임이나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간음이나 포악하여 피를 뒤집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형제와 이웃을 더욱더욱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서 땅이 슬퍼하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켜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허락하시는 축복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흩어져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먼저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이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삶의 환경들을 보게 하셔서 아름답게 잘 지켜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남은 자가 다 되도록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예비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 예비하신 응답을 만나는 자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약함 때문에 아파하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해서 아파하는 이들 주님 그 상처도 치료하여 주시고 힘들거려운 직장이나 사업이나 삶의 환경들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자녀들도 있는 곳마다 은혜 베푸시고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복된 믿음의 가정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